미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이 수도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또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 살고 있는 이 힘이 있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미래에 있을 어떤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세 장에 걸쳐서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미가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맹렬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라는 책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글 쓰는 구조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개로 나누면 1번하고 5번에 같은 말을 하고 2번과 4번에 같은 말을 하고 핵심을 3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 끝에서 가운데로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방식인데, 자, 이 미가서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는 3장에서 5장까지가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3장에서 5장의 말씀도 잘 살펴보면 역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5장 이 세 장의 중심을 찔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도자들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겪게 될 수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 때문이고, 그런 지도자들은 결탄코 심판과 이 수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요 3장과 이제 대칭되는 부분이 5장 끝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지도자들의 죄악성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라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곧 통치자죠.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시겠습니까? 이제 9절에 보시면 지금 1절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을지어다. 요 들을지어다도 명령어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또 9절 이하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 이제 들으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요 명령어가 3장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제발 정치 지도자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들어야 된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정의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자, 히브리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법이 이제 올바르게 제정되고 집행이 돼서 재판이 잘 돼야지 억울한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이 사법적인 개념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영어는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st라는 말은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억울한 자가 있으면 울부짖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는 조금 복잡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딱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공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정의를 무너뜨렸는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 그들의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과 이 악함을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동물을 도축해가지고 살을 뜯어가지고 요리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행위가 악했는지 여기 4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너희 심판날에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같은 맥락이 또 나오죠. 자, 10절에 가시면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그러면서 너희 먼저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여 억울한 자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데 법이 사용되어야 되고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법이 전락해버렸다.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보고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따라서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망각한 자들이 자신의 악함과 욕심에 따라서 다른 형제를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면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분노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라고 세우신 지도자로 세움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권력과 뇌물에 눈이 멀어서 억울한 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악의 축이 되어버린다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또 어차피 이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정의가 완전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 이끌려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세상을 직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정의의 편에 서서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소수의 강자가 대부분의 약자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이런 잘못된 세상 구조의 실체를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라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정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외치시는데 우리가 정의에 무심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니까 좀 더 거창하게 들리시죠? 그리고 무슨 내가 정의를 행하나 그럴 수 있는데, 자, 좀 더 일상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3장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6가지 주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잘 오해하니까 내가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모습으로 특정 지어지는 복된 삶,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17절부터 이제 48절 5장 끝까지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법은 자신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17절부터 쭉 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구약에서 말했던 정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쭉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법의 의미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법을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첫 번째는 21절 이하인데요. 보시면 예전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제정해 줬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른다. 바로 분노하지 마라.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가 뭘로 이어집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이제 다 분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살인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되면 억울한 자가 생기겠죠.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울함 때문에 고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살인죄의 핵심은 분노를 제어하는 거다.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는 27절 이하입니다. 음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예전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건 괜찮은 줄 아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네 마음의 음란에서 모든 성범죄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성범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면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네들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재혼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배우자가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넷째는 이제 33절입니다.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들 위선을 버리고 옳으면 옳다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뭐 맹세해가지고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하는 맹세의 배후에는 다 너희들의 욕심이 있다. 욕심 채우려고 맹세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38절 이하에는 예전에 눈은 눈으로 갚으라 얘기했다. 그것은 당한 대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만 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준 것은 뭐냐면 적당히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보복을 덮으라는 말이다. 1대1로 갚지 말고 그래서 여기 속옷을 가지려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이런 얘기는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43절에 보시면 자, 너희들은 원수마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원수에게 원수 갚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원수마저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6가지를 말씀하셨고 여러분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법,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완전해야 된다. 대충 법을 지켜 뭐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행할 때 최소한 이렇게 행할 때 억울한 자가 안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6가지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개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2개는 분노와 음란의 이 마음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결혼 관계든 어떤 관계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개, 이 5번째, 6번째 이것은 선으로 악을 덮고 이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유혹을 뿌리치고 관계는 정직하게 하고 악은 선으로 대해야 된다. 3가지 짜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돈과 이성으로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정직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죠. 그리고 보복 심리를 건드려서 사랑으로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여러분도 모르게 당하면 그런 마음이 욱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또 내가 배우자나 자녀들을 또 나의 부모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냥 화로 반응한 건 아닌가. 또 성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오진 않았는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든지 뭐
아직 미혼이지만 또 음란물에 빠져 살든지 그렇든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직설적인 얘기하면 회사에서 잘릴 텐데 그냥 대충 얘기하고 어떻게 내가 뭐 바른 말을 다 하겠나. 한국 사회는 좀 그러려니 하는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당한 만큼 내가 꼭 갚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말도 섞지 않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혹시 아직도 있진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정의를 행하셨고 보이셨습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이다라고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런 거다. 말로 가르치시고 몸으로 행하셨죠. 이래도 근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래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정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옳은 법들도 지킴으로써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이러한 주님의 정의를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미가서로 가셔가지고, 자, 미가서 5절에 보시면 3장 5절, 자,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 유혹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잘못 행동하게 한다 같은 뜻이죠. 잘못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 물질의 풍요를 얻고자 평화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화 있을지어다.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 어둠에 빠지게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7절에 쭉 보시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다. 저주를 하시죠. 자, 11절 봅시다. 두 번 연구부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자, 둘째 줄부터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시는데, 자, 제사장들은 봉급을 받기 위해서 교훈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이 생활비를 받기 위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자, 지금 말로 하면 자신이 뭐 사역자니 선교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뭐 이 신령한 말을 하면서 돈을 받고 미래를 알려준다면서 예언 기도해주고 뭐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당신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에 앉아서 돈 받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장사꾼으로 변질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13장이든 18장 이렇게 쭉 보시면 신령한 꿈을 꾸었다는 사람, 또 뭐 음성을 들었다느니 다 죽여라.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라. 좌로나 우로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죄에 쉽게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고 마귀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습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매한 것을 그냥 없애버리시고 분명하게 딱 써져 있는 말씀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제 보시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다. 자, 시온, 예루살렘, 여기 성전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갈아엎은 밭같이 무더기같이 수풀의 높은 곳같이 쉽게 말하면 초토화돼가지고 풀이 우거진 그런 숲처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화려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냥 초토화시켰죠.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자, 너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제사장이죠. 주를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이나 장로들 특별히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며 순종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사실은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분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혹시 오늘 언급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혹시 나의 평안만을 구해온 건 아닌가? 그냥 다 잘 되면 됐지 뭐. 혹시 내가 헌금을 한 의도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에 겨워서가 아니라 헌금을 해야지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혹시 그래서는 아닌가?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열심도 없나?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정지한 건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고 신문을 펴서 운세를 살피고 혹시 이런 적은 없는가? 다 그게 점치는 행위입니다. 같은 거죠.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말 완전하기 위해서, 흠없는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옳고 그름이 정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법을 지키는 삶인데,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찾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더 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니까 장래일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속에 성령을 보내실 거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정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산상수훈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더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과 또 역사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킨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고, 특별히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한 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옷을 주시는 이야기로 계시록 끝에 가면 나옵니다.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정의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자꾸 오해하고, 성령 받은 게 뭔지 자꾸 오해하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성령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높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뭐 성경이 중요하냐, 실시간으로 듣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알려주거나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 받았다더라 그래가지고 능력이 많으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지금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겁니다. 자꾸 오해하니까. 영이니까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밀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냥 너무 혼낼 말이 많아서 쓴 게 아니고 정말 한자 한자 빼놓을 것이 없이 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해서 66권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말씀이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진리요. 그분의 피 뿌린 옷에 써져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럼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죠.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사이에 8절에 미가의 고백을 집어넣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 뭐냐면 정치와 또 종교에서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의 핵심이 8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가가 누굽니까? 농사 짓던 시골이죠.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농사하는 곳입니다. 시골인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슨 직업이었는지 언급조차 되지 않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건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성령 충만한 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죄를 고발한다.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는 고발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 못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영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뭔지 알고, 정의가 뭔지 알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알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바,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보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전체를 함축하는 겁니다. 구약 이 39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집약하신 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쓴 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결국 이 서신서들 다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의 얘기를 좀 더 설명한 것뿐이죠. 따라서 결국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읽다가 모르면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복음서에 뭐라고 써있나. 구약 읽다가도 모르면 예수님 말씀 보고, 신약 읽다가도 모르면 예수님 말씀 보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이고, 그래야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가 뭘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것이 바로 5장 끝에 나옵니다. 자, 그럼 5장 10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10절부터 15절까지, 5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3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자, 정의를 짓밟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 군마와 병거를 부셔버리겠다. 성읍들과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힘의 원천이 군대겠죠. 항상 군인들 가지고, 그죠? 정치인들, 군인들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튼튼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어서 복술과 점쟁이들을 없애시고 우상과 주상들을 멸하시겠다. 아세라 목생을 없애고 성읍들을 멸하시겠다. 이 아세라는 바알과 같이 있는 신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매춘과 음란,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집단으로 성관계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였죠. 이런 가나안 신인데 이러한 타락한 악한 종교 행위를 다 심판해 버리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5절 끝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미가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미가의 말이 아니고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미가서를 읽듯이 무시무시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 그들의 죄를 찌르셨고, 죄자들의 무지함에 힘들어하셨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도 아니셨고, 아무리 말해도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가시적인 이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주고 왜곡하는 죄는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여러분을 배신하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헤어져도 화낼 게 없죠. 뭐 얼마 안 되니까, 사랑의 깊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지금 뭐가 옳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면 그 배신에 대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서운 만큼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속이 타실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자신도 살고 후대에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나라를 세우면서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것을 몰랐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쳤으나 끝내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고, 못 알아들으니까 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또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이제 알아듣지 못한 게 인간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지도자들을 향한 이 정의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아픔과 또 그분의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은 정의를 이토록 처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우리 하나님같이 정의를 요구하는 신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같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슬픔과 고통이 그분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미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정의를 행하는 데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거듭 들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님의 간절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의를 끝까지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정의를 무너뜨렸다, 신랄하게 지적하시면서 저희 여러분에게도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정의를 행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정의가 없는 곳에 가서 정의를 외치고 악을 고발하고 당당히 진리를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선지자를 세워서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악한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진리를 전하고 또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